태양력을 통한 이 원력, 즉 달력을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력이 따로 있습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생애,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중심으로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로 진행이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고대 기독교인들은 이 대림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지켰는데요. 하루에 반드시 한 끼씩 금식 기도하고요. 또 모든 공적인 예배에 모두가 참여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대한 사건이나 또 즐거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그런 일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 지금 39년 차 되어 있지만 아직도 결혼 기념일은 챙겨요. 그런데 형평성이 어긋나는 게 뭐냐면 똑같이 결혼했는데 저만 챙겨요. 그런데 그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남자들이 끝까지 책임지고 챙겨주시면 다 좋은 일만 생겨요. 하다못해 어린아이들 우리 생일 보면은 요즘 회갑잔치 진갑잔치 못지않게 엄청난 신경을 쓰면서 자녀들의 생일을 준비하는 경우들을 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이러한 관계 속에 이러한 일들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는데, 하물며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준비함이 없이 기다림이 없이 만난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신앙은 아닐 겁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초림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마리아가 깨끗한 몸으로 주님을 탄생시킨 것처럼, 주님이 낳고 천한 말구 위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깨끗한 마음, 겸손히 낮은 그런 마음으로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기다림으로 마지막 말씀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부분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소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이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그 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닫습니다. 사회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인간을 가리켜 희망의 사람, 위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말스톤은 3,000명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해본 결과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94%가 기다리는 데 있음을 그가 조사 결과를 통해 발견합니다. 그 많은 시간을, 그 많은 마음과 생각을 전부 기다리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에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 갑자기 포로들이 많이 죽어가요. 이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포로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좋은 날에 우리가 특사를 통해서 감옥 안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졌는데요. 그런데 성탄절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니까 삶을 완전히 포기한 채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능력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좌절과 낭만과 그리고 또 그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면 심지어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더 좋은 날을 소망하며 행복한 날을 소망하며 더 복된 날을 소망하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결혼을 결심하고 같이 마지막 순간 속에 언제 이 날이 올까 기다리죠. 결혼한 부부는 예쁜 자식을 기다립니다. 자식을 낳은 부모는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공적인 삶을 기다리고요.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는 태어날 날 빨리 내가 이런 아픔 속에서 벗어나는 치유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기다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금년도 어김없이 우리가 12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예년과 달리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간간히 들려오는 성탄 캐롤송이나 또 성탄 트리나 또 연인들이 아름다운 선물을 주고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 마음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죠. 저도 어렸을 때에 이 성탄절을 굉장히 기다렸어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에는 12월 첫째 주면 겨울방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1월 말까지 약 2달 동안 겨울방학이 있는데요. 그런데 겨울방학이 시작된과 동시에 매일 교회에 와요. 매일 교회에 와서 성탄절 발표할 성극, 또 찬양, 율동 이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알 수 없어요. 성탄절에는 또 1년을 마무리하면서 교회 학교에서 왜 이렇게 상을 많이 주는지 1년치 사용할 노트와 그리고 연필 이러한 학용품들을 연말에 교회에서 성탄절 시상으로 많이 주어서 그것을 고대하며 성탄절을 기다렸어요. 또 지금은 없어졌지만 새벽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옛날에 저 뚝 건너편에 그 가오 방문하면서 새벽송을 돌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찬양하고 또 그런 가운데 옛날에는 가스로 많이 목숨을 잃은 분들 계시잖아요. 가스 중독된 사람들을 또 구출하기도 하고 참 아름다운 추억들이 성탄절 전후에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도 사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을 익히 알았던 학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탄생될 것이라는 정확한 장소까지 알았던 종교 지도자들 그러나 그들은 막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자 메시아를 거부했고요. 메시아를 죽이는 잘못된 세력과 야합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리석은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도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외적으로 세상적인 배경과 여러 가지 것들이 완전하게 충족된 사람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나이 많아 늙어 이제 삶을 마무리할 지경이 있었던 할아버지 시몬이라는 사람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 당시에 세상적인 배경을 가졌던 그리고 종교적 리더로서의 그 위치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했는데 세상적인 배경을 내세울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없었던 나이 많으신 어르신 노인 시몬이 어떻게 초림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할 수 있었는가? 다시 한번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분이 가졌던 믿음을 다시 한번 본받아 우리도 재림의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는 간절한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합니다. 시몬이 우연히 성전에 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 아닙니다. 물론 구약의 예언 가운데 있듯이 시몬의 기다림 없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없는 주님을 만나는 이 모습은 결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성탄절은 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탄이, 그러한 재림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 아래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경제 상황, 종교적으로 볼 때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묵시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영적 암흑기를 무려 400년 동안 지내옵니다. 도덕적으로 이스라엘은 심히 부패하여 썩을 대로 썩었죠. 마침내 400년 만에 침묵을 깨고 어둠을 깨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생명의 복음을 외쳤지만 그 또한 권력자의 눈총에 벗어나 목배임을 당하는 불의한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습니다. 요소요소에 소외된 사람들이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총체적 어려움 가운데 그 시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힘든 현실을 바라보며 탄식합니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하며 비난합니다. 그리고 생각만 가지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전락합니다. 바로 그 시대,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대가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시몬, 그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예요. 세상적인 배경 없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 일반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지, 그냥 막연하게 자기의 인생을 종결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몬은 그 시대 속에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그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 신앙 이야기하는데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시몬은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있을 것이라는 메시아 탄생의 소망을 가졌고요, 그는 그 기대에 걸맞는 아기 예수를 처음 맞이하고 품에 안고 찬양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오늘 25절 중반절을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말해요. 시몬은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고 타락하고 죄악되었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시대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풍속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인 것에 자기를 내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류하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연어처럼 그는 그 속에서도 구별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devout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주님께 드려진 삶이다. 주님께 드려진 삶.
다시 말하면 경건하다라는 것은 매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제물로 드려지는 의식, 드려지는 삶, 이게 바로 경건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뭐 정부가 잘 화합해서 경제를 일으키겠지, 정치가 안정되겠지, 뭐 대통령이 무슨 대책을 세워주겠지, 아니면 나의 부모가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 아니면 자녀가 나의 노후를 어떻게 해주겠지, 막연하게 앉아있는 자세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질 기다림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위로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다른,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든 가운데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성령의 위로를 소망하면서 구별된 의롭고 경건한 삶,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사한 제물로 드리는 구별된 성결한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몬은 이러한 믿음으로 초림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몬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 그뿐만이 아니죠.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너 지금 나이 많아 늙고 또 어쩌면 뭐 병들어서 힘들어 하는 가운데 있지만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자,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전에 올라가라. 그리고 성전에 들어온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성령이 알게 하셔요.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해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성령의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모두 성령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또 소멸치 않게 하는 유일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는 거룩함이에요. 성결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1년을 돌이켜보면서 죄로 가득 찬 마음, 대림절 기간에 비우시는 회개의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 또 시기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미워했던 마음, 이 마음을 오늘 다 비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는 가운데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해요. 성령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늙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늙은 것을 한탄하며 더 이상 어찌할 수 없,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서러워하며 부끄러워하며 후회하며 한탄하며 남은 생애를 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일들을 개척해 나가는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하며 올라가 같은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이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무익한 말, 험담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상처 주고 죽이는 말 금합니다.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무장합니다. 시몬은 타락한 시대,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아우성치는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복된 믿음으로 어떠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만한 영광스러운 삶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림이에요.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고 또 참고 인내하는 마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다림은, 성도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의 위로가 넘쳐남을 믿습니다. 시몬이 어떤 축복을 경험했습니까? 마지막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초림의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몬보다 더 위대하고 복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시몬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고요, 세상이 타락하고 사악한, 그리고 경제적으로 소망을 말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구별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을 확신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갔습니다. 가장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영광 가운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기간에 시몬처럼 이러한 믿음으로 재무장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남은 생에 이러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살아가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